강해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시고 주실 은혜를 바라보고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기로 각오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종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저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뜨거운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들을 주님이 복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세계의 말씀들을 깨우쳐 알려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토요영성감회 화요일날은 화요 성경 공부잖아요. 자, 오늘 새벽강 73강 계속해서 성령님은 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오늘 네 번째 말씀이 뭐냐? 당신의 영의 음성에 순종하라. 당신은 당신의 영의 말씀에 뭐하라? 영의 음성에 순종하라.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 이도 예를 들어 볼까요? 성경에 보면 이사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죠. 또 하나 모세 순종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예레미야 금방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요 안 해요? 여러분 기도원은 몇 번 만에 부름받아요? 기도원은 3번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도 시험하고 또 시험하고 양털 시험은 몇 번 하고 2번 하고 2번.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시험해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신의 영의 음성에 뭐하라? 순종하라라고 하면 이런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육이고 하나는 뭐예요? 영입니다. 그런데 이 영의 음성이 자꾸만 작아요. 그리고 육의 음성이 자꾸만 뭐 할까요? 커져요. 부등호 표시하면 어떤 분은 이렇게 육의 음성이 큰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이런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또 하나 부등호 표시가 이렇게 간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아멘.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된 사람이에요. 육과 영이 이렇게 된 사람.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게요? 어? 우리 박균희 집사님 그런데 마음이 참 제 마음이 썩 들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젊음의 지혜예요. 젊음의 지혜. 왜냐하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응용이 되는 거라. 여러분들이 미안합니다. 또 요런 부동어 표시 있죠. 이렇게 해서 이게 같거나 또는 육에 이렇게 가까이 가는 사람. 같거나 육에 이 사람들은 대부분 뭐냐면 무당들이에요. 무당. 그 다음에 이렇게 같거나 육에 이렇게 가는 사람은 이 사람은 무슨 사람인지 알아요? 여러분 기질이 어느 쪽이야? 제가 여러 가지 표시했어요. 자, 육이 큰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 영이 큰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 그 다음에 같은 사람은 양심력 사는 사람. 그런데 육이 같거나 영하고 같거나 육이 큰 사람, 뭐다? 무당. 그 다음에 같거나 영적으로 큰 사람, 무슨 무당? 예수 무당. 여러분들은 가끔마다 주변에 예수 무당 많이 만나죠.
안 만나요? 만나요. 분별해야 돼요. 끌려가면 안 돼요. 아멘. 절대로 여러분들이 예수 무당이 끌려가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것은 어떡하고 죽고 육에 대해서 뭐하고 살고 죽고 살리는 것은 뭐니? 영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살리는 것을 봐야 돼요. 그래서 육은 날마다 뭐하고 죽고 살리는 영의 사람으로 가라. 아멘. 이런 거예요. 우리의 영이 개발하는 네 번째 방법은 당신의 영이 음성에 즉시 순종하는 것이다. 즉시 순종한다라는 말은 주저주저 하지 않는 거. 그 말은 뭐냐면 이게 한 번에 이렇게 영의 음성 듣고요 순종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네 번째로 순종을 즉각적으로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훈련된 사람을 말해요. 뭐가 된 사람? 훈련된 사람. 그래서 영의 음성에 여러분들이 훈련되어 있어야 돼요. 영의 음성에 훈련되지 않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 보면 사무엘. 자, 하나님이 사무엘을 언제 불렀을 것 같아요? 어린아이였을 때, 소년이었을 때 불러요? 예? 소년이었을 때 부른다고. 지금 이게 적을 숫자예요. 소년이었을 때 불렀다고. 소년. 사무엘아. 네. 영의 음성을 들어본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를 쫓아가요? 엘리제당을 쫓아가죠. 사무엘아. 또 엘리제당. 누구 쫓아가요? 엘리제당. 육의 음성을 기어 듣는 거예요. 사무엘아. 또 쫓아가요. 근데 이 세 번이나 연거푸 불렀다라고 하는 거 보면 엘리제사장이 감을 잡아야 안 잡아요? 잡아요. 그럼 엘리제사장은 영의 음성을 들어본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늙어서 못 듣지만 젊었을 때는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뭐한 자다? 들은 자다라는 표현을 따르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말하죠. 또 너를 부르거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라고 훈련을 받잖아요. 그때 사무엘아 라고 불렀을 때 예 종이 여기 있나이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말씀 듣는 훈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음성을 처음부터 듣는 사람은 잘 없다. 그러니까 뭐가 성령 음성에 듣는 것에 뭐가 필요하다? 훈련이 필요하다. 들어도 긴가민가 이게 성령의 소리인지 내 소리인지 내가 뭐 잘못 들은 건지 이게 분별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훈련이 된 사람은 분별도 돼요. 분별 말씀 듣고 영의 음성을 사탄의 음성, 내 소리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영의 음성으로 분별을 해보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별의 은혜가 필요하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성령 음성 듣고 훈련을 해본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나 논리적인 기관에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할 때 우리 머리에 말씀하지 않는다. 머리다 말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다 호소하지 않으신다? 이성에 호소하지 않으신다. 또 하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 이 마음이 여러분들의 혼이에요. 혼인데 이 혼 중에 뭐가 가까운 혼이냐면 감정선에 가까운 혼이에요. 예, 감정에 호소하지 않으죠. 그럼 하나님의 영은 어디에 호소하느냐? 영에게 호소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이 열려야 돼요. 강대동 목사님이 목요일날 여러분들에게 영의 기관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을 말씀하셨어요. 기본적인 것을 열려야 된다. 열려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썼어요. 강 목사님이 근데 그것을 이수능 목사님 전혀 그것을 기억을 못하더라고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해를 못하죠? 열린 부분에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지혜적으로 지식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오만이 잠 안 잤구나. 열으라고 열으라고. 이제 나는 이 나이 동안 한 번도 말씀이 졸아본 적이 없어. 다 깨지는 거야. 왜냐하면 뭐든지 깨지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영적 교만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어놔야 돼요. 지정의 인격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열어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감과 시각이나 또는 눈 환상으로 또는 귀로 청각으로 후각으로 미각으로 여러분들 온몸으로 이렇게 온몸이 영이 통로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몸의 온 몸을 영의 통로가 되게 하라. 여러분들이 영의 통로가 되게 하면요 성령님이 쓰시기 시작해요. 근데 영의 통로가 안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거듭났어도 자기를 잡고 있는 사람은 성령이 잡고 있지 않고 자기가 잡고 있는 사람은 종교인이에요. 종교인은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종교인들이 그 대다수의 교인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영적인 사람들이 많잖아요. 제가 부천에 가서 우리 총회의 그 교육을 이렇게 받고 오면서 교회를 이렇게 들어왔어요. 거기는 성령 운동을 한다고 해요. 제가 여쭈었어요. 정말 성령 운동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부흥 잘 빨리 안 될 텐데. 왜 빨리 안 되는지 알아요? 왜 빨리 안 되는지 알아요? 보편적 사람들이 종교인의 영성이 많아요. 한 7% 우리 한국 교회의 97%가 종교인이라고 보면 돼요. 종교인. 그러면 0.3%가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라고 저는 보는데 성령의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일풍자가 안 돼요. 어느 날 정기 목사님이 우리는 75만이 되었습니다. 제가 얘기해 줄게요. 정기 목사님 영의 사람 맞아요. 근데 순복음 교인들은 영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 반반이에요. 치킨집으로 말하면 여러분은 반반 치킨 알아요? 예, 여러분들이 반은 영의 옷을 입혀주고 반은 육의 옷을 입어요. 그래서 순복음 교인들을 이렇게 보면 저기 영적인 사람 비슷한 것 같은데 결정적일 때는요 육의 사람으로 가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성령 받았네, 불 받았네, 나를 쳐요. 삶에서 살아나라 그러면 안 돼. 지금 중간적으로 살아요. 그러면서 또 가서 성령 받았네, 불 받았네 또 해요. 그러면 또 아무튼 그래요. 근데 장로교인들은 뭐예요? 교회에 와서 다 죽은 사람 같이 가만히 있어요. 도대체 세상에 나가서 저 사람들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성령이 사람을 살아요. 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저역이라는 거예요. 저역. 그게 말씀이 이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은 육에 대해서 철저히 죽고 영에 대해서 살아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의 통로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온 몸이 다 열려 있어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흔들거나 손을 이렇게 댈 때 손에서 불이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손에서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요. 병든자에게 손을 얹는데 아무런 감각도 없다. 이건요 둘 중에 하나. 받는 사람이 믿음이 없든지 또 하나 안수해주는 사람이 불이 없든지 성령의 능력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1등은 뭐냐? 받는 사람도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안수하는 사람들도 성령으로 안수하면 1등. 2등은 뭐냐? 안수하는 사람은 불이 없는데 성령 안수받는 사람이 불이 있어. 그러면 그분이 역사가 일어나. 2등. 3등이 뭐냐? 받는 사람은 불이 없는데 안수해준 사람은 불이 있어. 그러면 마지막 비참한 4등이 뭐냐? 안수하는 사람도 불도 받는 사람도 불도 꼰도. 그러니까 이게 비참한 거예요. 네 박자를 풀면 장영동식으로 풀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목사도 성령 충만, 성도도 뭐하고 성령 충만. 아멘. 이곳에 강사도 뭐하고 성령 성령 충만, 여러분들도 뭐하고 성령 충만. 이게 아멘. 1등. 아빠도 성령 충만, 엄마도 성령 충만 1등. 아빠 성령 충만, 엄마 성령 충만하면 2등. 엄마 성령 충만, 아빠 성령 충만하면 3등. 여러분 아빠도 꽝, 엄마도 꽝. 이건 비참한 거야. 근데 교회는 나가. 11조 다 뛰어. 주일 서분수리. 수요 예배도 나가. 음요 예배도 나가. 직분은 장로. 직분은 권사. 그런데 성령이 그것을 역사하냐? 절대 안 해. 야, 이건 비극이야. 여러분들이 축복할게요.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번에 잠언서 20장 27절에 했어요.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이 여호와의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등불의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영에게 알려주셔요. 또 말씀하실 때 영에게 말씀하셔요. 우리의 영은 그 정보를 우리의 마음에 전달해요. 감동을 줘요. 감동을 줘요. 그러면서 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뭘 하라 할 때 여러분들 처음에는요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믿음이 어린 아이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감동은 어린 아이처럼 와요. 그 다음에 일도 어린 아이처럼 일을 줘요. 근데 믿음이 이제 청소년기를 거쳐요. 그러면 감동의 성령의 청소년기 정도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 일도 그렇게 많아요. 그 다음에 어른과 같은 여러분들 그 믿음의 영 잘하잖아요. 어른과 같은 일을 맡겨요.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아비처럼 자라있어야 돼요. 아비. 밥 먹으니까 졸립죠. 저 뒤에 가서 서 계셔. 서 계시는 게 좋아. 왜냐하면 졸고 있어봤자 은혜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비같이 성장해요. 그러니까 일을 뭐 할 수 있느냐? 아비의 마음을 갖고 일을 해요. 아멘. 이게 아비 같은 마음이 없어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누가 사역을 하면 삐쭉빼쭉 하죠. 형이에요. 동생이 들어왔어. 자기를 위해서 그 새끼 잡았어, 안 잡았어? 한 번도 안 잡았어. 근데 동생이 들어오니까 아버지가 뭘 잡아? 송아지를 잡아. 그러니까 삐쭉빼쭉 해야 안 해요. 그게 어른은 어른인데 아비는 아니에요. 근데 아비는 뭐냐? 그 아들이 돌아오면 자기 가락지 다 줘야 안 줘요? 자기의 좋은 의복 줘야 안 줘요? 신발 줘야 안 줘요? 그리고 자기 것 줘야 안 줘요? 근데 아까워했더라. 기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불렀더라. 기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부르고 뭘 했더라? 잔치했더라. 이게 아비야.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봐봐. 내가 눈으로 이렇게 할 때 애 같은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아비야. 그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일 안 하려고 그래. 왜? 애 붙들고 일하려면 너무 힘들거든. 또 하나 성인 둘째 아들 붙들고 일하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큰아들을 붙들고 일하기도 힘들고 참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아모시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가 필요해요. 근데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아비와 같이 성장하는 영적인 성장이 필요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라고 다 아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애기 같은 목사 있어요. 조그만 성도들이 뭐라고 하면 삐적거려요. 아니 목사는 삐지라고 있는 거예요. 은혜 끼치라고 있는 거예요. 은혜 끼치라고. 말씀 전하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제일 먼저 삐져. 아니 왜 삐지십니까? 나를 빼놓고 했다는 거예요. 아니 뭘 빼놓고 하셨는데요? 당신이 있었으면 그 일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빼놨겠지. 감사할 일이지 뭘 삐지냐. 그래가지고 막 삐지었다. 나는 뭐 했다. 나는 이 뭐하다. 뭐 이러면서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이 의외로
많아요. 특히 여자들, 남자들 세계와 여자들 세계 중에서 남자의 목회자 세계와 여자의 목회자의 세계. 나는 남자의 목회자 세계가 뻑실 줄 알았다. 근데 남자들은 그냥 지나가. 그냥 알았어. 그래, 알았어. 지나가는데 여자들은 아무래도 보면 콩 반쪽 가지고 싸우고 정말. 제 주변에 여자 목회자가 많다 적다? 많다. 의외로 많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제가 이렇게 저번에도 이제 어디 갔어? 일본 갔잖아요. 일본 가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래도 이렇게 우리는 또 누구나 이렇게 그냥 혼자 다니는 것도 즐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는데 여러분 여성 목회자들이요. 좀 넓힐 필요가 있어. 마음을 뭐하라? 영의 깊이를 어떠하라? 깊게 하고 넓힐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을 구분하지 말고 성령이 사는 사람들은요 넓어지는 거예요. 수용을 하는 거야. 수용도 하고 이해도 하고 듣기도 하고 감싸주기도 하고 이렇게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져야 여러분들 교회가 붕대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삐쭉 하고 있으면요 그 교회요 정말 쉽지 않아. 여러분들이 마음이 넓어야 돼. 이게 뭐냐? 마음은 좁고 머리 지는 적어도 지정에는 적어도 영은 넓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넓은 영을 여러분들이 뭐예요?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의 영은 음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여러분들이 그 소리 음성 있잖아요. 소리의 음성이 여러분들이요 다다다다다 기도하는 기도의 음성이나 찬양하는 찬양의 음성이나 성경 통독하는 통독의 음성이나 여러분들이 누구하고 대화하는 그 음성에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쫙 흐르는 게 좋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제가 저번에 이렇게 우리 유튜브를 몇 개 이렇게 봤는데 유튜브에 우리 목요일날 이분들이 여기 앞에 서서 찬양하는 이 찬양 유튜브가 갑자기 일주일 만에 막 350회로 막 팽창만 들어보니까 은혜 같아. 들어보니까 은혜 같아. 이게 뭐냐면 그 목소리 보이스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느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우리 그 음을 이렇게 불렀던 그 전에 불렀던 그분들의 음성들을 이렇게 쭉 계속해서 올라오더구만. 이렇게 우리 교회 이렇게 계속 올라오는데 보니까 문현남 목사나 이정혜 목사나 또 그 순주 목사나 이런 여러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지나가 찬양 불렀던 그 목소리들 속에 성령이 기름 부음이 흐르더구만. 그러니까 이게 1년 지나 2년 지나 3년 지나 이 유튜브 조회수가 막 이게 1000회가 넘어가고 이게 막 몇백 회가 막 계속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누군가가 그 성령의 그 찬양의 소리를 들으면 이게 맨날 그 노예성 목사님 앞에서 막 이게 춤을 추고 막 이게 찬양하는데 저게 성령 춤이겠어. 난 속으로 그랬거든. 그런데 조회수가요 계속 올라가. 이 폭발적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판단하고 정지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들 대적이죠. 내가 마음에 들면 은혜 받았다. 내 마음에 안 들면 은혜 못 받았다. 네 기준이지, 네 기준.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 돼. 그러니까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깊이를 좀 이렇게 쫙 높여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수용하고 받아주는 마음의 기준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신의 영의 음성에 순종. 여러분들 영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하면 지고집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성령의 음성의 안내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직감을 받아야 되고 내적인 음성으로 그것이 성령의 양심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줄 알아요. 구원받지 않은 자의 양심은 안전하지가 못한 안내자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주 여기까지 했어요. 구원받지 못한 양심들은 안전하지 못한 그러니까 안내자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양심은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내가 죄를 범죄를 해요. 근데 양심에 전혀 어떤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이런 기질을 타고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사이코 또는 그 질병적인 어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자기 양심은 전혀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가서 신문할 때도 자기는 또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누가 입증해내야 돼? 경찰이 입증해서 당신이 범인입니다를 입증을 해봐 맞춰봐. 이야, 그 범죄 하나를 밝히기 위해서 경찰이 한 40~50명이요, 한 45일, 70일 정도를 그것을 그냥 그 알리바이를 마치 다 조사하고 CCTV를 다 조사하고 해서 딱 입증을 해서 자기는 조금도 양심에 갇혀있지 않고 재판에 딱 서서 나는 그런 일 없다. 나는 한 일 없다. 자기는 그런 일, 내가 왜 그런 일을 하냐 하면서 쭉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것은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성령이 역사하는 양심은 여러분 믿어도 되지만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양심들은요, 여러분 절대 믿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양심을 안전지대라고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 양심도 훈련이 필요한데 종교적인 훈련. 이단들 알아요? 이단들 계속 양심을 마비시키는 거 아니죠? 그것을 보고 그루밍 또는 가스라이팅, 양심을 마비시킵니다. 계속해서 너가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이야. 해서 계속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양심에 마비되면 안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도덕적인 훈련이 필요해요. 도덕적인 훈련이 필요한데 이건 뭐냐면 이렇게 하면 죄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훈련이 필요해요. 또 하나는 이성적인 훈련이 필요해요. 너 생각해봐. 그게 맞는 거야? 틀렸잖아. 이 양식의 이성적인 훈련이 필요해요. 또 하나 철학적인 훈련이 필요해요. 네가 인생 그렇게 철학적으로 갖고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잘못된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야 돼요. 각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양심이 훈련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양심이 구원받지 못한 자의 양심, 종교적이거나 도덕적이거나 이성적인 철학적인 것 어떤 것도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양심들은 반드시 뭐예요?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고 잘못된 훈련, 여러분들 비종교적인 훈련을 무당들 보세요. 무당들. 한 예를 들어서 무당 이런 얘기를 한다. 밤에 잠을 자려면 속살거리면서 뭐라 그러냐, 귀에다가 속살거리면서 뭐라 그러냐면 지금 사는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면 네 남편은 어디에 가면 누가 네 남편이다. 그 남편하고 가서 잠자리 해라. 이야, 이게 귀신들이요, 시키는 대로 또 해야 됩니다. 귀신이 또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뭐 하는지 알아요? 해코지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당년들이 남편을 한둘 바꾸는 게 아니라 귀신의 음성 듣고 이놈 바꿨다가 누구의 소리 듣고? 귀신 소리 듣고. 여러분들 여러 번 가고 싶으면 귀신 섬겨봐. 귀신이 속살거려요. 저쪽에 가면 박서방 있다. 저쪽에 가면 김서방 있다. 저쪽에 가면 황서방 있다. 그래가지고 이게 귀신들 음성 듣고 살아가. 여러분들은 무슨 음성 듣고 살아야 돼? 진리의 성령께서 여러분 소망 바꾸라 하겠어? 절대로 안 해. 근데 여러분들이 그 무당들은요 바꿔요. 아이고 참나. 어떤 사람이 거듭났다면 그의 영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새롭게 창조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새롭게 창조된 그의 거듭난 영은요, 매일같이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 제가 저 장절리에서 강아지 2마리를 갖고 왔거든요. 이야,
이놈들 본성이 뭐냐? 먹거리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듭나면요,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등록하세요. 말씀이 먹기 시작해요. 말씀 양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묵상하게 돼요. 미안합니다. 죽은 사람이 밥 달라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저기 광명시 저기 앞에 좀 나가면 공동묘지 있는데 공동묘지 옆에 지나가는데 어이 황무사님 나 배고픈데 밥 좀 줘요. 밥 좀 줘요. 그런 사람이 그런 죽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있다면 그건 귀신이지. 귀신이 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냐 무당이 부닥거리 할 때 여러분 그러잖아요. 몇 년 전에 죽은 누구의 그 조상 귀신이가 내가 밥을 못 먹고도 죽었구나 그러면서 밥 줘라 밥 줘라 장을 차리는데 이렇게 차려라 그러면서 고기 반찬에다가 돼지고기 반찬에다가 해물 반찬에다가 좀 차려볼사 해가지고 와 잘 차렸구나 하면서 한바탕 먹어보세요 깜빡이 하는 거 아니에요. 비슷해요? 예. 가끔마다 그런 것도 하잖아. 아이고 못 입고 죽은 귀신이 있구나. 구천에서 초석 걸고 있구나. 그러면서 수치를 가려 옷을 입혀주자 그러면서 또 한번 하잖아. 그치? 그래, 지옥 가면 지가 다 가져가고. 그지요? 맞지요? 그런 거 하면 안 돼.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정말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본능적으로 여러분들은 그 말씀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새 생명 온 사람들은 말씀을 먹는다라는 표현을 묵상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뭐한다? 묵상한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말씀을 치우손에 두고 실천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말씀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내 영혼에 말씀이 살아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오늘도 말씀이 내 인생의 양식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또 하나의 말씀이 양식이 내게 있다. 사람이 뭐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이 거듭난 사람은 여러분들의 속에 생명이 지금 몇 개가 있는 거예요? 2개가 있는 거예요. 육의 생명을 유지하는 사람은 뭘 먹고? 떡을 먹고. 영의 생명을 유지하는 사람은 뭘 먹고? 말씀을 먹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런 거 있잖아. 영은 푸둥푸둥 살쪘는데 영은 빽쩍 고른 사람이 있잖아.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또 하나 여러분들의 영은 풍성한데 육적으로 빽쩍 고른 사람이 있잖아. 그것도 안 돼. 2개가 조화를 이루어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적으로도 뭐하고 건강하고 전정희 사모님 아침부터 일어나서 돌아다녔으니까 눈 감고 있지. 자 저기 뒤에 같이 서 있어. 저기 지금 서 계신 분 같이 서 계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묵상을 해야 돼요. 묵상이라는 말을 제가 신학교 때 배웠던 어떤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 묵상이 뭐냐? 소를 하시오 그랬더니 예 우리가 소를 합니다. 소가요 여물을 주잖아요. 씹어 넘기게 해요 그냥 다 넘기게 해요. 그냥 다 씹어 안 넘겨요. 그냥 다 넘겨요. 아우자 다 넘겨. 안 씹고 다 넘겨. 아우자 다른 풀을 그냥 넘겨. 그런 다음에 딱딱한 땡볕에 거기에 이렇게 반쯤 누워가지고 기대고 있어서 거품을 불어내면서 그러면 또 집어넣어. 또 하나 나와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소처럼 먹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뭐처럼 먹어라? 소처럼 먹어라. 그런데 그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 다시 끄잡아내서 그때 이제 아우자 먹으면 쓴 것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 소가 이빨 혀로 해가지고 다 뱉어. 쓴 것 다시 그리고 또 씹어가지고 먹을 수 있는 거 다 씹어서 또 위로 넘겨. 못 먹는 건 또 뱉어. 그러니까 그때 분별해. 그때 묵상할 때 분별해. 말씀 막 그냥 막
이거 주면 그냥 막 일단은 위 속에다 밀어놓다가 다시 뒤새김질. 이게 묵상하는 거예요. 그 교수님이 그랬어요. 뒤새김질하는 소처럼 여러분들은 말씀을 소처럼 먹어가지고 뭐하라? 묵상하라. 뒤새김질하라. 그러니까 말씀은 뒤새김질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또 듣고 또 암송하고 또 듣고 또 암송하고 그러면 뭐예요? 이런 말 알아요? 그거 참 보기보다도 씹으면 씹을수록 맛있네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여러분 씹으면 씹을수록 맛있는 거 뒷담화잖아. 뒷담화한테 서로 누구누구 씹을 때가 제일 맛있잖아. 제가 누가 그러더라고. 씹어보는 중에 제일 맛있는 맛은 누구냐면 목살을 씹는 맛이 최고 맛있다고. 그래서 오늘 목사님 설교가 어떻다. 오늘 목사님 목소리가 어떻다. 우리 목사님 표정이 어떻다. 제발 좀 목사님은 여러분 씹지 마. 말씀을 씹으시오.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뒷담화 씹으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말씀 있잖아. 잠언서의 말씀에 보면 남의 말 하기를 뭐하는 자는 좋아하는 자는 뭐 같아서 별시가 같아서 내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이 뱃속 깊은 데가 어딘지 알아요? 영의 자리에 자리 잡는다. 그러니까 남의 말을 자주 하지 말아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말을 자주 하면 당신의 영혼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당신이 영혼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말은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그냥 하는 얘기 괜찮아 이런 얘기는 의미 없어, 뜻이 없어. 여러분, 자, 여기 위에서 십자가탑에서 아침에 제가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제가 아침에 갔을까 안 갔을까 옥탑에? 같이 가가지고 들깨가 너무 무성하게 자랐길래 제가 다 잡아 제끼고 거기에 청소 다 하고 다 올려놓고 하우스 씌워놓은 게 잘 있나 한 바퀴 돌아와요. 그랬더니 그 십자가 종탑에서 까치하고 까마귀하고 놀고 있더고. 그래 내가 걔네들이 뭐라고 둘이 노는 것 같아가지고 너네들 잘 지내봐라 그랬더니 예 고맙습니다. 목사님도 일찍 올라오셨네요. 아이고 좋은 날입니다. 아이고 참 그러더구만.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까닭 없는 참새의 소리나 이 까치의 소리나 까마귀 소리를 여러분들이 뜻있게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여기 쪽에 저쪽에 밥을 많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고기 덩어리가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것을 물어다가 먹고 싶잖아요. 여러분 저는 요즘에 옥상에 올라가서 여러분들 그냥 내려오죠. 옥상에 땅콩 심었어요, 안 심었어요? 안 심었어요. 안 심었죠. 땅콩 옥상에 가서 몇 알 주워 먹어본 사람 손 들어봐. 없어. 나만 손 들어봐. 왜 땅콩이 거기 떨어져 있을까? 까마귀가 땅콩 파다가 까치가 땅콩 파다가 먹다가 뭐 했어? 떨어졌지. 그럼 내가 그 밑에 주워 먹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와서 까치가 깍깍깍깍 울면은 오늘 손님 오려나? 뭐 이런 옛날 사람도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 어머니도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몰라도 까마귀가 깍깍 울면 재수 나쁘게 누가 죽었나? 왜 이들 까마귀가 울겠냐고. 그런데 의미 없어요. 거기에 의미를 두지 말고 어디에 의미를 둬라? 말씀에 의미를 둬라. 그리고 말씀을 뭐하라? 묵상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 그 말씀을 지키기를 최우선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내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양심은 영의 음성은 안전한 안내자가 되고요. 아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안전하지 않는 안내자 있어요. 종교적 양심, 그 다음에 도덕적인 양심, 이성적인 양심, 철학적인 양심 이런 양심들은 불안전한 안내자들이에요. 이런 안내자들 말을 들으면 여러분 안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의 영의 안전한 말씀의 안내자의 음성을 여러분 듣고 살면 여러분들은 뭐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백만 이렇게 들리는 줄 알아요? 절대 그렇게 안 들려. 아까 우리 앉았으니까 목사님 밥 먹어요. 그 태완이 소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여러분 들을 때 뭘 통해 들어라? 말씀을 통해서 뭘로? 양심 가운데 들어라. 아멘 좀 해봐. 아멘. 양심이 털난 사람은 절대 하나님 말씀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절대 하나님 말씀 안 들려. 한번 요한복음 14장으로 가보시길 바래요. 요한복음 14장에 가보면 16절 17절을 좀 여러분들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보았으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보혜사의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기를. 그러나 세상은 너희 받는다 못 받는다? 뭐 세상이라는 말을 여기서 바꾸면 지역하면 육의 사람을 말해요. 육의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못 받아요. 또 하나 16장 13절로 가보면 16장 13절에 가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뭐하리니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은 여기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진리용 맞죠? 아멘. 진리의 성령 그랬잖아요. 진리의 성령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요. 또 하나 자기 말해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을 해요. 성령은 과거의 일을 이야기해요? 장래의 일을 말해요? 귀신하고 비교해봐. 귀신하고 얘기해봐. 귀신은 거짓의 영이죠. 또 하나 귀신은 쏙살거리는 영이죠. 지말하죠. 또 하나 귀신은 미래 이야기를 해요. 과거 이야기를 해요. 과거 이야기. 그러니까 진리의 영과 여러분 귀신의 영을 분별해야 돼요. 분별하지 못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예언한다고 하면서 성령이 감동되어 예언한다고 하면서 무슨 속살거리는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저 양반이 과거를 끄잡아내는가 미래의 이야기를 하는 성령은 여러분 과거를 끄잡아내서 정죄하고 그러지 않아요. 성령은요 뒤에 쓰시는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한 소망의 이야기를 해 나가셔야 돼요. 11개 하루가 한번 가볼까요? 왕하에 여러분들이 20장 1절로 가봐요. 왕하에 20장 1절로 갑니다. 저는 딱 두 번만 찾았습니다. 자, 한번 봅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죽을 정죄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보면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누구 말을 전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지.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 너 집 정리해. 너 죽고 살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해. 미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과거 이야기 하잖아요. 미래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히스기야가 한 행동이 참 재미있어요. 이 5절에서 6절을 봐요.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느라 내가 너를 낫게 하시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기에 보면 누구의 말씀이라고 해요? 여호와의 말씀. 그래서 다윗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오늘도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의 능력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 거듭되기를.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또 하나 여러분들 요한복음 아까 갔던 곳으로 다시 여행 가봐요. 요한복음
16장으로 가보시길 바래요. 요한복음 16장으로 가면 7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7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성을 말하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고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를 보내준다고 그래요? 보혜사 보내 성령님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죠. 그러면 이 보혜사 말씀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14장에 16절 18절 봅니다. 14장 16절 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려 문들도 함께 있하여 그는 주의 사랑하는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우리도 없다고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으며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반드시 성령님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뭐 하시는 분이야?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호와의 음성을 들어요.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간이 특강 하나 하고 가도록 할게요. 모세 일생의 3대 전환기가 있어요. 모세의 일생의 3대 전환기가 있는데 모세의 일생들을 보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리하나요? 모세의 일생을 세 등분으로 나누죠. 모세의 일생을 몇 등분으로 나눈다? 세 등분으로 나눈다. 자, 첫째 등분은 어디인가요? 첫째 등분은 40년은 아니지. 바로의 아들로서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40년을 나눠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40년은 몇 년 어디를 볼까요? 미디안의 광야 생활, 바다는 가난 광야 생활이죠. 그 다음에 40년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광야의 길 40년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나눠볼게요. 이렇게. 자, 특강입니다. 특강으로 모세 일생의 자, 3대 주기변화 이렇게 40년 모세의 3대 주기변화 또는 정한기라고 하는 말을 한번 써볼게요. 정한기. 참 극적인 모세의 인생. 모세는 총 나이가 몇 세를 살아요? 120년. 이야, 120년을 살아요. 축복할게요. 여러분들도 120년 사세요. 아멘. 아멘. 아멘 한 사람은 플러스 15년 더 연장받아요. 그래. 여러분 축복할게요. 120년 사세요. 근데 모세의 눈이 흐렸다 안 흐렸다? 안 흐렸다. 기청력에 문제 있었다 없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120년 사실 때 눈에 문제 없기를 바라요. 아멘. 보이는 것 다 잘 보고 듣는 것 다 잘 보고 우리 어머니 보니까 쓴맛, 단맛, 신맛 다 알던 중. 아멘. 미각 하나 잃어버렸다, 안 잃어버렸다? 잃어버렸다. 안 잃어버렸다. 이야, 얼마나 행복한지. 아멘. 그러니까 모세의 일생의 그 3대 주기변화, 전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면 바로의 궁전 생활. 첫째는 바로의 궁전 생활. 궁전에서 생활하는 몇 년? 40년. 40년. 이야, 얼마나 좋았을까요?
모세의 출세. 자, 모세는 물 경험을 두 번을 해요. 두 번을. 자, 그 모세의 출생과 함께 여기에 나일 강에 버려지죠. 많은 사람들이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여기서 이해하죠. 모세, 물에서 건져냄을 받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다 물에서 건져냈어요. 아멘. 이게 뭐냐? 세례를 줘. 아멘. 이걸 가리켜 우리는 일명 무슨 세라고 그래요? 물세례. 물세례. 여러분 물세례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물세례 건져. 이게 그게 뭐냐면 예를 든다면 여러분 노아 홍수 알아요? 노아 홍수 가운데 물에서 건짐받은 사람만 8식구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각종 짐승이죠. 이들에게 뭐가 열리냐면 새 하늘. 물어볼게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물속에서 여러분들이 건져냄 받았어요? 그 사람 새 하늘과 새 땅이 돼요. 아멘.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 새 하늘과 새 땅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들이 돼요. 세례를 받으면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요. 이것을 가리켜서 여러분들의 삶에 중요한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부르심, 모세의 출생이 1525년이에요. 이건 제가 생략한 게 있어요. Before Christ, BC를 생략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1525년에 이루어진 모세의 출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여기가 뭐냐면 1485년 40년 이후니까요. 1485년에 미디안의 유랑 생활이 시작돼요. 미디안의 유랑 생활 몇 년? 자, 보세요. 이 모세가 광야에서 유랑 생활, 미디안의 광야죠. 이 어느 생활이라고요? 광야 생활. 여기서 뭐하고 훈련 받아요? 짐승 같은 것들하고 훈련 받아요. 양, 염소, 양, 소떼 이런 것들, 짐승들하고. 그러니까 사람하고 훈련받는 것의 전초죠. 모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에 모형적인 훈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형적인 훈련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짐승들하고 훈련을 잘 끝내면 200만에서 250만의 사람을 끌고 와서 광야에서 실질적 목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목회 훈련을 미디안 광야에서 짐승하고 한 거예요. 거기서 모세는 철저하게 뭘 배웠을까요? 목자의 상을 배우죠.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지도자 훈련이죠. 미안합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 훈련 받고 있습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광야 훈련이 있으면 여러분 사역에
열립니다. 아멘. 근데 내가 지금 광야 훈련을 라고 생각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지금 광야 훈련 받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을 짐승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아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의미 없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봐봐요. 다윗도 여러분들이 시편 23편에 기록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자기가 목자로서 양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해준 경험 속에서 나온 노래잖아요. 아멘. 자, 물 찾는 게 양의 몫이에요, 목자의 몫이에요? 목자예요. 초장을 찾는 것이 양이 찾을 몫이에요, 목자가 찾을 몫이에요? 목자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의 물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되나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나요? 하나님 주셔요. 믿음 좋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찾아내야 돼요? 아니에요. 그분이 주는 거예요. 아멘. 목자가 주는 거예요. 아멘. 자, 초장이 부족해요. 양이 찾아요? 목자가 찾아요? 목자가 찾아요. 목자가 찾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들은 양이면서 하나님 일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방법은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사탄이가 예수야, 너 사실 굶주렸잖아? 여기 돌이 있어. 너 능력 있잖아? 이거 네가 해서 먹어. 네가 이 돌을 떡이 되게 돼서 먹으면 되잖아. 아니야.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이건 아버지가 할 일이야. 아멘. 이 예수는 돌을 떡이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든다 안 만든다? 안 만든다. 내가 어떤 강의를 듣는데 저 마음에 막 울림이 있었는데 막 한참 울었는데 한참 울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일 때 오병이어 기적 알죠? 5,000명을 먹일 때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가 하시고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세요. 그랬더니 그분 신학자께서 2가지 얘기를 했어요. 첫째, 예수는 자신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신다. 당신을 위해서는 한 번도 기적을 행하신 적이 없다. 성경을 연구해보라. 그가 하나님이시면서도 당신을 위해서 기적을 베푼 적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2번째, 제가 저 가슴 올린 것은 뭐냐면 참 목자는 그렇구나 생각을 했어요. 참 목자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다. 2번째, 본질을 이석 섞이지 않는다. 돌은 돌이다. 떡은 떡이어야 되고 물고기는 물고기여야 된다. 그러니까 돌이 떡이 돼서는 안 되고 돌이 물고기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고기가 돼야 되고 떡은 떡이어야 된다. 본질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본질을 뒤섞는 일을 기적으로 하나님 향하시지는 않으신다. 제가 그거 충격을 먹었죠. 우리의 기도는 다 뭐라고 기도해요? 우리의 기도는 주여 돌덩이가 떡이 되게 하시고 주여 돌덩이가 떡이 되어 이 우리에게 5,000명을 먹이시옵소서. 이런 기도 해야 안 해요? 해요. 정욕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는 한 번도 그런 정욕적인 기도를 해본 적이 없다. 대환이 오케이? 빙고? 한 번도 당신을 위한 기도를 해본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없다. 그분은 본질에 충실하신 분이었다. 기사와 이적을 행할 때도 충실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광야 훈련 하셔야 되는 거예요.
광야 훈련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훈련에 이제 훈련이 있으면 실전으로 배치해야 안 해요. 그래서 실전에 배치는 이제 3기로 넘어가요. 1대, 2대, 3대 주기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훈련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다윗도 3대 주기가 있어요. 자, 짐승과 돌던 주기. 그 다음에 헤브론에서 여러분 사랑받지 않는 사람들하고 놀아요. 그렇죠? 좀 이상한 사람들하고 놀아요. 그리고 그는 왜 위대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실로가 성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다윗은 아니야. 가서 여부스 족속을 멸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읍이다. 그 여부스 땅을 멸하고 다윗성이라고 말하고 그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의 수도권으로 딱 지정해서 세워요. 대단하죠. 이게 위대함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여러분들이 훈련 괜찮아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특수부대 훈련이 어렵겠어요? 일반 군인의 훈련이 어렵겠어요? 특수부대 훈련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특수부대 훈련은 특수부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일반 군인들은 일반 군인들의 역할을 감당하죠. 훈련 받은 대로 해요. 하나님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의 모습 미리 보면서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러면서 이 1485년에 미디안의 유랑생활, 광야생활이 시작이 되고요. 1445년에 여기 1445년에 출애굽이 시작돼요. 뭐라고요? 출애굽. 이번에 뭐냐면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 40년 이것을 방황생활이라고 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방황해요. 얼마나 그 방황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때의 모세는 이스라엘에 뭐가 되어 있냐면 지도자가 되어 있어요. 와, 자, 여러분 봐봐요. 바로의 궁전에서 시작된 40년, 미디안에서 광야에서 살아온 40년, 광야의 40년 방황생활 속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살아내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지도자적인 훈련이 필요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역사를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모세의 출생 가운데 요 시기에 이제 요셉이 사망을 하고요. 요 시기에 누가 사망을 해요? 요셉 사망. 요셉이 죽어요. 요셉이 사망하고 그 다음에 요셉의 사망으로부터 이제 아론까지 여기 이제 아론의 출생이 이제 나오죠. 아론의 출생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들이 출생하게 되고 여기에서 모세 여기에서 중요한 또 역할을 하는 것이 누가 역할을 감당하죠? 아론의 역할이 있죠. 아론의 형의 역할이 있죠. 그래서 아론 형이 같이
동역을 하게 되고 이때가 이때가 1483년이 이때 바로의 왕조가 어떠냐면 투투모스 3세예요. 투투모스 3세 시대 때 이때 드디어 뭐가 일어나냐면 이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박해가 시작됩니다. 박해가 극심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디토모스 3세. 디토모스 3세가 바로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왕들의 이름은 그냥 바로라는 말을 쓰는데 디토모스 3세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디토모스 3세 이렇게 그러면 이제 출애굽할 때에는 이 1450년 1450년에 여러분들이 그 누가 나오냐면 이 아멘호텝이라고 하는 왕이 나와요. 아멘호텝. 그래서 아멘호텝은 1423년에 이제 그 아멘호텝이라고 하는 2세, 아멘호텝 2세가 이 왕권을 잡고 있을 때 출애굽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뭐 투투모스나 아멘호텝이나 그 앞에 총칭어는 뭐냐? 바로예요. 뭔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출생할 때도 바로, 그 다음에 훈련 받아 광야 나갈 때도 바로, 그 다음에 출애굽하여 나올 때도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로는 애굽의 모든 왕들의 충칭어다. 이렇게 이해를 여러분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를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모세의 일생도 이 바로의 역사하고 함께 이어져 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1강 끝나고 5분 쉬고 또 2강 시작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